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2쪽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때는 언제일까? 2장에서 헤롯 왕 때에 이런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 헤롯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3장의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어느 특정한 시간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예수님 앞서 한 사람을 또 보내시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이후에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의 공백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침묵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까지
긴 기간 동안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동일하게 통치하시고 역사해 나가셨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같은 그런 공식적인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본문 1절 말씀,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세례 요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다.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말라기보다 한 300여 년 전에 먼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또다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대로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마치 구약과 같아요. 구약의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말씀과 같아요. 새로운 약속. 전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신구약을 축약해 놓은 말씀과 같다. 구약 39권이냐 1장부터 39장까지. 그 신약 27권인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런데 바로 신약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 지점,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본문 오늘 3절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예언된 대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이 유대 지형적 특성상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광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저기 시장에 가서나 아니면 읍내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많은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와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400여 년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실 거다 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외치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돌이키는 것. 메타노에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일부분만의 어떤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잘못한 내용을 던져버리고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것,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부산을 향해서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대전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김천, 대구 이렇게 가야 부산을 가는데 그만 논산, 전주 이쪽으로 갔단 말이죠. 열심히 갔어요. 제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발걸음이 논산을 거쳐 전주로 가고 있는 이거 잘못됐네. 내가 잘못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가면 광주를 지나서 목포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잘못했다는 것까지만 반성하고 계속 간단 말이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방향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확인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 가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빗나가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개념은 무엇인가? 천국이라고 할 때 이 지상이 아니고 천국이니까 죽어서 가는 그곳이 천국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부분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거예요.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 그냥 예수만 믿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은 사는 거지요. 천국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왕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에 대한 이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달라져요. 직장에 가서도 예배당에서 하는 행동과 너무 거리 있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와 방식 그대로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이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 끼고 다니는데 뭐 나나 자기나 살아가는 가치가 똑같네.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있는 것이고, 가정에 가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장에 함께 하시는데 슬그머니 게으름 피우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참 놀랍죠? 광야에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다. 자, 본문 7절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자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속내를 알아챈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계에 마치 양대 산맥과 같은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나왔을까?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것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가는데 궁금한 거죠. 호기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책망의 말을 하죠. 그 가식을 벗어버려라. 그 가식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에 대한 선포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도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그저 호기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회개한다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는 하지만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적인 모습에 머무는 모습,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돼. 이것을 저는 예외이겠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잘못된 자리라고 한다면, 잘못된 방식, 잘못된 가치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아프지만 어렵지만 올바른 자리, 올바른 방향, 올바른 가치,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올바른 방향이, 올바른 가치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을 모으는 때가 있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는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날 보면 분명히 알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종교인들로 살아가지 말고 그저 종교적 체면에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나 또 교통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정말 인격적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지만 세례요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세례요한에게도 책망을 받고 예수님에게도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의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뼈아프게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회복되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알고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유경 성도님 구창암 치료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장유착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물만 마시고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이 내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세계 곳곳에 보험정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 또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와서 정말로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반성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권세를 누리고 외형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책망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한 모습이, 형식적인 모습, 껍데기만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아버지,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게 하시고, 떨쳐버릴 것 떨쳐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키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